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짧은 고백 한마디, 이 한 문장 속에 우리 인생 전체의 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목자이신지, 그 목자를 모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실제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며 밤을 지새웠고 사자와 곰이 양을 해치려 할 때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들판의 목동 소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왕이 된 다윗이 자신을 목자가 아닌 양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다윗은 압니다. 자신이 아무리 왕이 되어도, 아무리 권력과 명예를 가져도 진정한 목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은 여전히 인도함이 필요한 양이며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 지혜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당시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는 양떼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자는 매일 아침 양떼를 이끌고 풀밭으로 나갑니다. 어디에 좋은 풀이 있는지, 어디에 깨끗한 물이 있는지 목자만이 압니다. 양들은 그저 목자를 따라갈 뿐입니다. 목자는 밤새도록 양떼를 지킵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목숨을 걸고 막아섭니다.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들판을 헤맵니다. 목자는 상처 입은 양이 있으면 싸매주고 병든 양이 있으면 약을 발라줍니다. 어린 양이 지치면 품에 안아 옮겨줍니다. 이것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목자처럼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지쳤을 때 쉴 곳을 마련해 주시며, 위험이 닥쳤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배고프면 목자가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고, 목마르면 깨끗한 물가로 데려갑니다. 위험하면 목자가 지켜주고, 길을 잃으면 목자가 찾아줍니다.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목자가 공급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더 높은 지위를 원합니다. 더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당신과의 관계를 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들에게는 레스토랑도 없었고 슈퍼마켓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그림을 떠올립니다.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그곳에서 편히 쉬는 양떼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지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은 메마른 광야입니다. 바위투성이 산지이고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사막입니다. 그런 땅에서 푸른 풀밭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좋은 목자는 양떼를 위해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지 미리 알아둡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살피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양떼를 인도합니다. 푸른 풀밭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풀이 많은 곳이 아니라 쉴 수 있는 곳, 편히 누울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무엇을 합니까? 배불리 먹고 편히 눕습니다. 더운 햇볕을 피해 그늘에서 쉽니다. 원기를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곳, 회복될 수 있는 곳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메마른 광야를 헤매고 계십니까? 뜨거운 햇볕 아래 지쳐 있습니까? 그렇다면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쉴 만한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잔잔한, 고요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급류가 아닌 잔잔한 물, 세찬 폭포가 아닌 고요한 물가를 말합니다. 왜 잔잔한 물가여야 합니까? 양은 수영을 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털이 물에 젖으면 무거워져서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는 양떼를 급류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잔잔하고 안전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으로 몰아넣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안전하게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물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수 없이는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목마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소생시키다는 히브리어로 돌이키다, 회복시키다는 의미입니다. 죽어가던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양이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위험한 곳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목자는 그 양을 찾아가 다시 무리로 데려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우리 길로 갑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길을 잃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밧세바와의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의 영혼은 완전히 메말랐습니다. 1년 가까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시편 32편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시편 51편은 바로 그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과를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길을 잃은 느낌이 드십니까? 영혼이 메말랐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해서입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잘 돌보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직결됩니다. 양떼가 건강하고 살이 찌면 저 목자는 양을 잘 치는구나 하는 평판을 얻습니다. 반대로 양떼가 병들고 약하면 목자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이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시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불평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지만 끝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민수기 14장 1-3에 1-6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백성을 멸하시면 주의 명성을 듣고 있던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이 백성을 약속의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이스라엘을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제 시편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에서 갑자기 어두운 골짜기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짙은 어둠의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 계곡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겪는 모든 어두운 순간을 의미합니다. 질병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가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관계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절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이런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닐지라도라는 표현입니다. 골짜기에 머물지가 아니라 다닐지라도입니다. 우리는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거기 영원히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고 목자의 손길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도망다닐 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날 때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 손에 두 가지를 들고 다닙니다.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긴 막대기로 끝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양이 위험한 곳에 빠지거나 길을 잘못 들 때 목자는 이 지팡이로 양의 목을 걸어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립니다. 막대기는 짧고 튼튼한 몽둥이입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목자는 이 막대기로 양떼를 지킵니다. 늑대나 곰이 덤벼들 때 목자는 목숨을 걸고 막대기를 휘두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며 두려움이 아닌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왜 지팡이와 막대기가 위로가 됩니까? 그것은 목자가 양을 버리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지팡이로 나를 바로잡아 주신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목자가 막대기로 적을 물리친다는 것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이 징계가 그 순간에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후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며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는 위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장면이 또 바뀝니다.
목자와 양의 이미지에서 주인과 손님의 이미지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상을 차리다는 히브리어로 전투 후 승리의 잔치를 베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잔치가 원수의 목전에서 벌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서 우리를 대적하던 원수들조차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높이셔서 결국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들 앞에서 요셉에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변호하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그들을 높이십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환대와 영광의 표시입니다.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주인은 향기로운 기름을 손님의 머리에 부어주었습니다. 또한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친다는 것은 단순히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이상으로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넘치도록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윗은 이제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에 다윗은 이제 남은 인생 전체를 내다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확신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르다는 히브리어로 추격하다, 뒤쫓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목자가 길 잃은 양을 뒤쫓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 양 치던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사울에게 쫓기던 도망자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기까지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겠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삶에 적용하기.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인생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내 형편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둘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십시오. 내 생각에는 다른 길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내 판단에는 다른 선택이 더 현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십시오. 셋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어두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손을 놓치지 마십시오. 넷째,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잡으시기 위해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그 순간에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여섯째,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에 계십니까? 푸른 풀밭에 누워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골짜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혹시 원수들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호하시고 여러분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에게 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평생에 우리를 따를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고 원수들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을 따르며 여러분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양과 같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위험을 분별하지 못하며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목자 되어 돌봐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푸른 풀밭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분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그 평안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골짜기가 영원하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 몸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이심을 믿게 하시고 실제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 영혼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원수들 때문에 억울하고 괴로운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변호하시고 때가 되면 그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위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밤 이 고백으로 감사하며 잠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평생에 우리를 따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암송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려운 순간마다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